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핑계 삼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방학 중에 있지만 우리를 캠퍼스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여전히 가장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애통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월에 시작될 신입생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인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될 신입생들이 수많은 죄악과 타락한 대학 문화에 젖어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삶의 이유 삼아 하나님 따라 사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신입생들과 신입생 사역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순장 순원님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크고 선하신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장 순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형태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상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마음 깊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듣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영적 양분이 되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분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그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의롭고 흠 없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는 명지대학교 2, 3학번 박시은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다녀온 대만 타이난 단기 선교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은혜를 누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적인 부분에서 누렸던 은혜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 수는 딱지치기 노방 전도를 계획했습니다. 딱지를 4개 준비해서 뒷면에 덮어를 적어놓고 학우들이 딱지를 뒤집으면 그것을 함께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나가기 전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으로 바쁜데 누가 딱지치기를 해줄까? 덮어를 들어주긴 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가간 모든 학우들이 거절하지 않고 재밌게 딱지를 쳐주고 덮어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던 딱지치기를 통한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며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 기준 안에 가두고 제한시켰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딱지치기 열심히 해보자 해서 둘째 날을 나갔는데요. 그날은 딱지치기를 하다가 복음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덕포에 대해 더 깊게 궁금해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중국어 덕포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의 낮은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사역 리뷰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를 두지 말고 더 기대함으로 나아가자 라고 팀원들끼리 다짐하고 중국어 덕포도 열심히 준비해서 셋째 날을 나갔습니다. 셋째 날에는 은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디저트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덕포를 전했는데요. 덕포를 듣고 그 친구가 신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왜 예수님만이 진리인지는 모르겠다.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간증까지 궁금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어로 간증을 전하려 했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첫째 날, 둘째 날에 기대하지 않아 부족했던 모습들에 깨졌었는데 이날도 똑같은 부분에서 다시 무너지니 멘붕이 왔습니다. 그렇게 침울해하며 있는데 저랑 같이 다닌 순원이 먼저 기도하자고 해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자마자 아쉽고 침울했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깨짐이 하나님이 이 선교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너무나 감사한 무너짐임을 묵상했습니다. 또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간증을 준비해서 다른 날 그 친구와 후속 만남을 통해 나눌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만난 친구인 엠마에게는 예수님만이 왜 진리인지 하나님이 제게 어떤 분인지를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영혼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훈련시키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역하는 내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선교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단기 선교에서 신앙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크게 무너진 적이 있어서 겨울에 또다시 선교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 순이 다 같이 가기로 한 대만 선교에 자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급하게 신청하긴 했지만 막상 선교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면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고 애굽에 계속 있으면 노예로 살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문득 그 모습이 꼭 저와 같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때의 상처에 매여 노예로 살아갈 텐데 회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대만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합숙 첫날에도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히 따라오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나아가니 걱정했던 관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저의 두려움은 큰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대만은 제게 더 이상 두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2주간 부어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깊게 새기며 단기 선교 이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선교 중에 개인 리트릿을 하며 느낀 점은 선교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삶에서 이 은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순장님들과 방중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순장님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의 모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랑 그제는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후쿠오카에 우리 선교센터가 지어져 있는데요. 그 소유권을 일본 CCC로 넘기는 이양식을 하러 갔었습니다. 일본 CCC를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 CCC의 그 소유권을 넘기고, 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한국 간사님이 거기 계시면서 우리 팀들이 훈련과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근데 일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는 깨끗할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안 믿고, 거기서도 같이 얘기했던 게 2040년까지 일본 전 인구의 2%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비전입니다.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0.5% 미만일 겁니다. 굉장히 아주 미미하죠, 기독교인이.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뭐 물건 하나 사도 철저하게 싸줄까? 사실 그게 미스테리였는데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이 제1동포였고 한국에 와서 대학을 마쳤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본 문화에 연결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이렇게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다.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잖아요. 종교가 아니고 문화로 그 안에 스며들어가면서 일본을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복음하고 소위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도 양손 선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돼야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각도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본의 케이스랑은 조금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간, 한쪽에 치우쳐 버림으로써 뭔가 잃어버린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가버린 그런 케이스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장은 실질적으로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아라 그러면 2장입니다. 2장이고 2장이 시작을 갖다가 뭘로 시작을 하냐면은 복임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나오는 건 다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존재로서, 그냥 왜 그러냐면 나올 때 다 하나님을 향한, 거기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대화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대화와 동일한 대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복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복임이란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복임이란 단어는요, 통곡했다는 표현입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지금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복임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울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복임의 메시지를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이 2장에 바로 왜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하는 사사 시대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신학적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여기서 사사기 전체와 지금 우리가 시대는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바로 정확히 반대말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역사를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실수와 실패를 갖다 반복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사사기 2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몇 개의 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장 10절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바로 뭡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다가 아닙니다. 첫날 밤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특별한 관계, 언약적 인식, 관계적 인식, 그것을 갖다 쓸 때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버리고, 바로 그 절에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표현이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7번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때마다 나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 세 단어입니다. 알지 못한다, 버렸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핵심적인 사사기에 반복되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단어를 더 쫓자면 18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울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셨다. 근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돌이켰다는 단어가 나올 때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근데 사사기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 반복된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버리고 다른 존재를 섬기고, 그렇지만 그들이 또 외쳤을 때, 그들이 구원해 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바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걸 갖다가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빼버리게 보면요, 사사기는 잘못하면 영웅당 같습니다. 사사들의 얘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린 사사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외적인 적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바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빼버린다면 해결책은 더 강한 리더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성막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 시스템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단절이 됩니다. 무신앙은, 바로 이들의 다음 세대의 무신앙은 결국 전수를 실패했다, 전수의 단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CC랑 연결된 그 모태신앙인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CC 활동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안다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보는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 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의 패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갖다 어디서 골라볼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나라냐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캠퍼스 운동에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18세기 초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바로 옥스퍼드의 웨슬리 브라더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감리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부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찰스 시메온 같은 사람은 54년 가량을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갖다 그것에 투자해가지고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사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18세기 중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가장 놀라운 그 산업혁명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이 개혁을 하는데, 사회가 개혁을 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노예 해방을 갖다가 한 뛰어난 기독교 정치가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빈부차가 심해지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가운데 그 훌륭한 또 윌리엄 부스 같은 그런 구세군 운동이 1865년에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과 사랑을 같이 붙잡고자 하는 노력도 영국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 보면 윌리엄 템플 같은 훌륭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 같은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바로 무슨 존재냐 하면은, 교회는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조직 중에서 비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영국은요,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 희한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꺾여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휴머니테리언 에이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세상을 돕는 그런 단체들은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개를 붙잡은 셀베이션 아미 같은 구세군 외에 다른 교회들은, 교회는 계속적으로 쪼그라듭니다. 근데 교회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관 중에 그 유명한,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 옥스팜 같은 데입니다. 옥스팜, Save the Children, 그게 다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Save the Children은 191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그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Save the Children 나왔습니다. 옥스팜 같은 경우에는 1942년에 그리스를 도와주려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6.25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컴패션 같은데도 우리나라 6.25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어려울 때 만들어지는데 영국은 바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교회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다 어디한테 외주를 줘버렸냐 하면은, 표현을 쓴다면은 그런 단체들한테 외주를 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단체다, 교회는. 그리고 사랑은 다, 사랑의 실천은 전문기관한테 맡긴다라고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도 세상은 충분히 착해 보였기 때문이죠. 밖에 나가서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기관은 원래 신앙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신앙의 색깔은 엷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매력이 있을까? 교회가 결국 사랑을 외주져 버린 것 때문에 영국 교회는 약해져 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로교가 강한 데가 우리나라인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장로교 교회 같은 데는 다 카페나 클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장로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의 총회장이 스코틀랜드를 가면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스코틀랜드에서 그만큼 자신들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도 그렇습니다. 뭐를 실패한 겁니까? 바로 이 중요한 신앙의 근본과 그런 체험과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 세대한테 전수하는 거에 실패해버렸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영국의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한번 두 번째를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대계명과 대사명의 균형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갖다 보면서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두 부분을 찾아내십시오라고 한다면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대계명과 28장에 나오는 대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명에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진 대사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계명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그걸 갖다가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잠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면은 대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대계명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The Great Commandment 이라고 하는 대계명입니다. 우린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후자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한번 본다면요, 저는 이 두 개를 갖다가 잘 균형 있게 우리가 강조를 하면 살지 않는다면은 바로 하나를 갖다가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하나를 잊어버린다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계명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뭘 가르쳐줘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의 근원 명령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 존재의 심장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적, 수직, 수평의 사랑이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규명하고 있는 게 바로 대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사명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트를 아까 얘기했다면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대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잡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리고 사랑을 잃으면은 정체성을 잃게 되고 또 사랑을 잃으면 존재 이유도 잃는데요. 자, 사랑이 없는 사명이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레이커미스 28장을 빼고 22장만 생각해 본다면 이게 바로 영국 교회가 빠진 거죠. 선한 도덕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선한 도덕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우리 하는 사랑도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사랑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2장을 빼버리고 28장만 우리가 강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냉혹한 활동 중심의 존재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냉혹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초점이다 보니까. 결국 사랑과 사명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잘 잡느냐가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한번 그 눈으로 한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동서라고 하죠.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의 동생의 남편이 컴패션의 대표예요. 그 컴패션의 대표니까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가끔가다 만나서 해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모금은 어떠냐 그러면은
거기도 모금하는 단체니까 모금을 얘기하는데 컴패션은 모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중단을 한대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월드비전도 1년에 1,000억 이상을 모금을 해요. 자연스럽게. 월드비전 그렇죠? 컴패션 그렇죠? 기아대책도 지난번에 만났더니 기아대책도 모금하는데 굉장히 잘 돼요. 사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제단체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대학 선교 단체들을 갖다 들여다보면 다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참 그걸 가지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구제는 NGO가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열심히 돕자.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NGO 단체들이랑 뭔가 하나가 돼가지고 MOU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돕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은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선교단체를 갖다가 약간 돕지 않는 것,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그러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음 세대한테 전수할 수 있을까? 최근에 와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20대의 교회 참석도를 보면서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 맞아요. 근데 거기만 머물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 뭡니까? 예수님은 도덕 군자로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참 주의해야 될 겁니다. 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제단체는 많이 돕지만 선교단체는 돕는 거에 조금 더 약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즉각적인 결과, 감동적인 스토리, 수치로 증명되는 그런 가시적인 만족도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제단체 같은데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얼마나 어려운 날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이 돕고 있나를 해가지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해내가지고 나누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캠퍼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요. 오래 걸려요. 어디는 10년, 20년 걸려요. 실패도 많아요. 숫자로 수치화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간사님들이 가장 모금을 하거나 프로젝트 모금할 때 힘든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개를 보면서 무의식 중에 측정 가능한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면서 저는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런 측정 가능한 효율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투자하지 씨앗에 투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씨앗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지출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이거는 응당히 해야 되는 투자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도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 중심의 이 세상은 이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 중반부에 이미 지적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효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을 한번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역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세요. 소수한테 올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변화가 결국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냈다. 결국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바꾸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대계명과 대사명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두 개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분명히 깨닫고 여기에서 졸업하고 또 사회 속에 나가서 교회 가시더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두 개를 같이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기억시키는 세대가 돼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CC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CC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계명과 대사명 균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뭘 만들었습니까? 개인 코리아도 만들었습니다. 개인 코리아가 뭐 하는 단체냐면 바로 사랑. 우리가 대사명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 부분이 22장 마태복음 22장이 약해질까 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번에 금식 수련회 때도 뭘 했습니까? 헌신 예배 때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베트남에 갖다 주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모아보니까 다들 참여를 갖다 하신 모아보니까 약 한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모금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에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런 걸 참여하는 이유도 뭐예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금식 수련회 올 때 쌀 9개에 해당하는 쌀을 갖다가 봉지에 가져와서 그걸 부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금식 수련회 끝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던 그런 것들. 사랑, 마태복음 22장과 28장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CC는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물론 사명 쪽에 강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죠. 저는 이걸 갖다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게 강조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사명을 잊어버렸고, 한국교회도 사명을 잊어버렸고, 영국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쇠퇴됐다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부름을 이쪽으로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갖다 돌리려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대쪽으로 끌기 위해서 반대쪽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쉬기만 하는 친구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거고, 쉬지 않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한테 쉬라고 좀 얘기를 하겠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잊어버린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사랑 부분은 상당히 강조가 돼 있다. 근데 사명 부분은 많이 약화돼 버렸다. 전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에 굉장히 거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수님 생일 카페, 그 요새는 뭐 생파가 아니고 생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생카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5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뭐 거기에 연결돼서 억뷰가 넘게 사람들이 봤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1,5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순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자훈련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바로 뭐냐면은 기억시키는 세대를 갖다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선교를 갖다 강조합니까? 해외 선교를 강조합니까? 아까도 우리 타이완 선교를 갖다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선교를 갖다가 강조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달러가 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까? 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소중한 가치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만드는 그 사명을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캠퍼스 복음화를 외칩니다. 민족 복음화를 외칩니다. 세계 복음화를 외칩니다. 조그만 단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우리 시대에 뭔가 변화가 없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소수의 투자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시킨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복임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복임, 울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품고 이 시대가 잘못되는 것이 있고 잘못 강조가 되어 있고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균형 잃어버린 것을 놓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회복시키는 회복자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드리면서 원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기억시키는 세대, 단순히 잊은 세대가 아니고 잊은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기억시키는 세대, 기억시키는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연 한국교회 또 이 세계의 교회 또 이 교회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시키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원함과 또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함께하는 우리 시맨들, 또 우리 훈련받는 간사님들, 모든 간사님들, 우리 공동체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이런 기억시키는 그런 사역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희 찬양하면서 합심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위기였습니다. 광야와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는 게 다들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때론 내 힘으로 살아갈 만하다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간절했던 그때에는 설령 하나님께 불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욕구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나면 그 이전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는 희미해지고 어느새 하나님께 무관심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려 사랑 없는 행위만 나타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해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공동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평안과 배교, 징계와 부르짖음,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서였습니다. 그 굴레 가운데서 벗어났던 자들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허락된 풍요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과거,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기억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 전쟁과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이 시간들을 올바로 기억하고 해석하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식의 전수는 분명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는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원들을 양육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단순히 CCC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지식만을 전수하는 세대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삶으로 사랑을 기억시키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경험으로 복음과 사랑을 기억시키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기억시키는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풍요 속에서도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 어려운 시간, 전쟁과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이 비록 힘들겠지만 올바르게 기억하고 후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는 세대, 더 나아가 삶으로 복음과 사랑을 기억시키는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 보이는 계좌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랑 동행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못 느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허락하신 제물의 일부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는 삼계배를 드리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모든 가족들의 사역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